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네,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과 다시 살아나심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과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매 시간 드리는 예배마다 고백하는 이 동정녀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개입되지 않은 채 임신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동정녀 잉태를 무시하거나 전면 부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동정녀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혼기가 찬 여성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칭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예로부터 사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역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 신비가 얼마나 큰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 또 신비로 다가오시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감격하시는지요? 요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12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말만 되면은 곳곳마다 캐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어딜 가나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대단히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이죠. 이것이 어느새 12월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의 그 시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조계종에서 보낸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조계종은 이웃 종교의 축일을 맞아 함께 아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절에서도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점등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도 성탄절을 축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분위기 속에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은 구주를 품으신 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과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동정녀 탄생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부요한 신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이러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동정녀 탄생의 신앙을 바르게 잘 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마 부부가 아기를 임신하고 또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가깝게 지내는 전도사님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의 그 초음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작아가지고 이게 팔인지 이게 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얼굴의 형체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신비스럽고 또 제가 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한 생명이 자라고 출산하는 과정도 이렇게 신기한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가 있지요. 네, 우리가 매일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무엇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실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일입니다. 동정녀가 잉태한 것은 정말 신비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를 자신의 배에 품은 그 여인의 느낌은 어땠을까? 저는 참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출산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곧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사실을 들은 마리아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는 먼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또 마리아는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가 되었다고 하지만 약혼은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배가 나온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대단히 냉소적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미혼모의 시선은 대단히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바로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는 마냥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단적인 예로 약혼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의로운 사람입니다. 네, 이런 요셉조차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글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용히 이혼하려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조차 조용히 이혼해 버리는 것이 최선의 그 상황이 될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는 이렇게 마냥 좋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상황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어난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혼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46절부터 4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지금 마리아가 영혼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미사 여구가 기록되어서 이 찬양이 아름답게 느껴지시는지요? 네, 본문인 누가복음은 1장 46절 55절에서는 그 마그니피카트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슈베르트나 바하 같은 저명한 그 음악가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곡을 씁니다. 네, 음악의 거장이 곡을 썼기 때문에 이 곡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가치가 없진 않습니다만 마리아의 이 찬양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그 비천함을 돌보신 구주께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영혼으로 찬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드린 찬양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상태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전에 살펴본 1장 38절 말씀에서도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주를 찬양합니다. 또 47절에서는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주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주시며 마리아의 아들이시나 그는 마리아의 창조주시며 마리아로부터 지음을 받으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자신과 또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네, 마리아가 고백한 비천함에 대해서 칼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승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에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한 상태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네, 마리아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스스로가 비천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러한 상태에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신 하나님, 자신 안에 구세주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 크신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드렸던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으신지요? 마리아가 스스로를 느꼈던 그런 비참함이, 이런 고백이 오늘 저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한 나머지 내 구주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또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또 마리아 자신에게서 그 구세주가 나게 된 그 일이 마리아에게서 굉장히 큰 일이었죠. 네, 그렇다면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고백하는 마리아,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죄 없으신 순전하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 신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3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장 3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와 또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대단히 유사한데 뭔가 살짝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네? 내가. 네, 맞습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대신에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예수. 맞습니다. 네. 구약의 옛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처녀는 홍기가 찬 여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1장 34절 말씀과 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34절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그 신비가 풀리는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남편의 개입 없이 잉태할 수 있었던 그 신비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가 잉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신 교수이신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덮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순전하게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오염도 없으신 것은 남자의 개입이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 동정녀 항상 굉장히 신비라서 이게 좀 많이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내가 잘나서 구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흠이 없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나의 비천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 50절에서 53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보시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요. 위치가 역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절과 51절을 보시면 대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5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이 두 명이 이렇게 나오죠. 52절을 보시면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입니다. 53절에 보시면 줄이는 자와 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또 한 번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세상에서 자칭 강자라고 자부하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부류의 위치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48절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천한 자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52절에서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비천하다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그녀의 비천했던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나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긍휼을 베푸시고 높이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이것이 비천한 자들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마리아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됩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찬양하지만 이후에 그 기쁨은 그 종 이스라엘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54절에서 마리아는 개인을 넘어서 그 종 이스라엘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네, 또 그 5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까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비천함으로 주의 돌보심을 구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천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높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일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낮춰주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꺼이 비천한 자리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과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비천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낮춰주시고 또 우리와 맞춰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높임만 받기 원했는지, 혹시나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나라가 많이 엉망이다.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신대원 총신을 보면 들려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학교도 엉망이다. 온통 엉망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지 못하면서 너무나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쁜 구원의 소식, 복음이 있는데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이라고 불평하는, 그리고 위로받기만 원했던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자라시고 우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비천함을 거부하고 우리의 의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첫째로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웃과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마리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